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은 멀리 있고 그가 섬겨야 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는 지금 잡혀간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 여기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의 성령의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오늘 말씀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합니다. 일어서라, 분명히 명령의 말씀인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요 주저앉은 자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에 인자야 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 너는 흙에서 난 연약한 존재다. 내가 잘 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엎드려 울고 있는 자리, 버티다 주저앉은 자리, 체면이 깎이고 기도가 끊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서라,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원전 593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서른이 되면서 제사장 그 직무를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은 멀리 있고 그가 섬겨야 될 터전인 성전은 다 무너진 형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패턴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됐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사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해요. 망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명으로 이끄심을
그가 알게 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주저앉으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넌 틀렸어. 흔히 세상에 얘기하는 이번 생엔 기회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로 얘기하면 넘어졌으면 주저앉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가다가는 남은 사람까지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가 비굴한 자랍니다. 비굴한 자를 누가 쳐다봅니까? 겁이 많아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넌 늦었어. 비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줏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다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비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놓고 데려다 쓰기에는 떳떳지 못한 인물이라 차라리 못 본 척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 그 비굴한 사람 붙드시고 일으키셨어. 다시 말씀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은 다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번아웃 상태예요. 가족 안에 있는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살기도 버겁다라고 생각하는데 피부치라고 붙여진 이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노라면 어떻게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좋은 일, 성공한 것만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에서 실패의 기억들이 남겨져 있어서 또 한 번, 너 또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마저 상처를 받아서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는 자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저앉은 자를 부르십니다. 혹시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면서 주저앉은 이유 한 가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마음 어렵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냐 깎아내리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떠올린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두 번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오고요, 생기의 호흡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에스겔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들으니.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들음이 먼저입니다. 말하면 그 다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 열려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려진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내려가면 7절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이야기하셔요. 세상과 상황은 심히 폐역해서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고하리이다.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그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처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고 그 주어진 걸음을 걸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보 과잉이에요. 그냥 알림이 쏟아지고요, 소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많은 소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를 향한 건가 아닌 건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을 가득 채우셔서 담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두 가지 도전합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니까 듣기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좋은 습관 들이셨어요.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들었으면, 아침을 시작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그 10분의 말씀 가지고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어야 될 건 많겠지만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내게 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벽기도 좋은 게 뭐예요? 오셔서 앉아 계시면 알지만 말씀의 선포가 끝난 후에 혼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당에 나 혼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잠잠히 그 뜻을 구하십시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말씀, 기도, 감사 노트요.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매일 아침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 감사의 고백을 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스겔에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질 때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3장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려요. 그랬더니 뭘 넣어주셔요? 두루마리. 에스겔 선지자의 배에, 그 창자에.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 먹고 누렸던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야, 꿀보다 달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2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거 없습니다.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세워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인자야 일어서라. 내 하나님, 나 지금 죽기 직전인 거 모르시겠어요?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고 놀라 주저앉은 형편에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세워주신다라는 이 세우신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한순간에 잠깐 일으켰다가 서봐, 아이고 또 넘어지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은 일어서라 였는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 주심을 받은 거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서 조명하심을 알게 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 몸을 일으켜 나아가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가 12주 동안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 두 번째 마주한 2장의 이 말씀의 장면은요, 마치 회복의 전주곡 같은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일으켜 주셨으니 됐다요? 아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다가 에스겔서 37장에 이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훗날에 하나님은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로 큰 군대를 일으켜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에도요, 재발하는 우울과 중독의 수렁에서도요,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서게 하신 후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후에는 보내시는 그 파송의 시작점이 일으켜 세워주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걸 찾아오셔서 세우십니다. 쓰러졌던 자리 그대로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일어서서 보내시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한 장면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주의 일하심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 걸겠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주님 위해서 칼도 끄집어 뺐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그가 누구요? 난 예수 모르어. 그렇게 부인하고
그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앉아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서게 하실 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 그 자리, 그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